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이 맡겨져야 돼요. 시작도, 내용도, 끝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누구의 미혹에도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에 새겨진, 한 영혼 가슴에 새겨진 복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던 대로 자기 집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어 하루에 3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중에서 사탄이 회방하기 때문에 응답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죠. 모세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또 7일간 기도회가 있고, 어떻게든지 한번 성경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함이 그 속에서 나와.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지옥 들어가죠.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지옥 갈까? 심판자 되신 예수님 말씀.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외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지금까지 너희의 잘못한 것은 너희가 이방인에 따라서 그렇게 행해왔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거,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 살아왔던 거, 이방인들 같이.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다니엘은 금신상 왕이 섬긴 이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그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36년 있다가 결국 유다도 정신을 차지를 못해서 우상숭배한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년들이었어요.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년들, 유대인 소년들. 그러나 왕이 그들을 잘 따로 구별해서 왕의 진미로, 왕궁에 있는 그 진미로 먹여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쓰려고.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먹는 진미 안 먹죠? 우리는 채소만 먹겠나이다. 그러나 한 달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먹으리라.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이 그거 먹을 것으로 보지를 않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먹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딴전 부리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안 죽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불 속에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미 죽었고 죄로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사야서 43장 1절이야 2절에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풀못버리든 사자버리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러면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좀 크게 전하면 시끄럽다. 못 견디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복음이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세상 소리가 시끄럽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복음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되기 싫어서.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그러나 이 생명길이 너무 힘들어. 왜? 세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엄지쳐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믿는 자들로 인해서 또 힘을 얻어요. 그저 그렇게 가지는 이 생명길이 아니에요. 이 생명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내 육체가 죽어야 가는 길, 몸이 살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어야 가는 길.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그래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저 그렇게 어물쩡하게 세상 사람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길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가는 거야. 참고 견디면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누구하고 싸워? 마귀 새끼들, 귀신들,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돼.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어제는 복음 전하는데 수녀 한 분이 그 전도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냥 이런 스님이야, 수녀가 아니야. 깔끔하게 정말 흐트러짐 없이 육군사관학교의 생도같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그 수녀 만나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수녀 한 분이 이 전도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더라고요.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서 읽어봐야지.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의 다윗이 한 고백 57편의 7절 주여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나 찬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해보세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때때로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세상 일로 바쁘지는 않는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늘 말씀과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여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 다 보시잖아요.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 너무 커. 육체로 오신 예수님 너무 육체로는 약하시잖아. 우리 예수님 무슨 힘이 있으셔요? 그러나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지금 심히 고민에 죽게 되었는데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 감람산인데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 올리브 열매 그 짜는 틀과 같이 짜야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람류, 올리브유가 감람류잖아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감람산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잖아. 감람산. 그리고 그곳에서 감람산 설교 고난주간 목요일날 잡히시는데 화요일날 하신 설교가 감람산 설교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에요. 너무 귀해. 되어질 일, 잠시 후에 되어질 일, 종말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에 다 답이 있어. 이러이러한 일들이 징조가 있으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3번 기도. 근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그래서 빌립과 도마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고,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실망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 잘 될 거니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급하게 강림한 성령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면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 것 못 가지고 가잖아. 아무것도. 응?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둬야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땅에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다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고 다 헛된 거기 때문에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표 주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잖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이 복음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마쳤으니 이후로는 주께 받을 상만 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길은 세상을 등지고 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고 험한 협착한 길이야.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 가다가도 다 떠나가.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고 말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외식하는 자,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성경을 말하면서 내용이 아닌 것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사기꾼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거짓말로 하면은 누가 속아? 누가 사기당해? 누가 이단에 빠져? 속이 거짓이지. 겉은 광명한 천사같이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럴듯하다니까. 겉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속이 아니야.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대로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고. 육체는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 같이 죽어야 돼, 누구나. 아니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죽은 거야, 몸이. 자, 육체를 믿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과 교회 양쪽에 양발을 담그고 있다가 여차하면 빼버릴 건데, 교회 떠날 건데, 예수님 배반하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하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셔. 우리 예수님 말씀 비유야, 비유.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를 못하거나 하물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두려워서 어떻게? 그게 약복강. 약복강은 고난의 약복강이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고난이 있어, 약복강이라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살려고 해서는 건널 수가 없고,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약복강, 고난의 약복강. 그래서 짐승들, 하인들 다 앞세워서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자기 또 아내도 순서대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맨 나중에, 어떻든 다 보내, 건너가게 하고. 레아와 라헬이 왜 당신은 같이 안 가나니까, 내가 좀 잠깐 볼 일 있으니까 하고 내가 바로 뒤따를 거야. 그 보내.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못 건너, 두려워서. 왜? 남아있어. 20년 전에 여차하면은 그냥 하란 땅에 있는 나반 애삼촌 집에 갔던 것처럼 에서를 피하여, 또 이번에도 여차하면은 많은 재물을 앞에 보냈고, 하인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걸 받고 이제 형 에서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올 때는 자기는 또 20년 전에 같이 도망가려고, 도망 못 가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신 거야. 못 가, 도망을.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깨트려져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니까 원수되었던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우리가 거주하기가 좁다 싶어서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서가 스스로 거처를 옮겨버려.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어디로? 저 세일산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바꿔야 되잖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2절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내가라는 게 어딨어. 내가. 우리는 내가 어디 있어. 내가가 아니라 이제 주여로 바뀌어버려야 돼.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우리 예수님이 기쁘셔요. 모세가 자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너는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심과 같이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가? 자화자찬?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다.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15장 7절 이하 10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주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어.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우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세상 환경이 얼마나 크고, 많은 선악가들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둠이 있어.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들끓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빛이 좋지 어둠이 좋아? 밝은 낮이 좋지 깜깜한 밤이 좋습니까? 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나니 나 김방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TV를 안 보고도 살 수 있지만 TV를 봐요. 휴식 시간을 통해서 식사 후에. 그러나 뉴스를 봐.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세계 동양 정세를 그냥 눈 감고 살아? 귀 닫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건 보고 들을 건 듣고 알 건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야 지금 내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죠. 말씀에 비춰볼 때. 난 뉴스를 좋아해요. 식사하고 나서 식후에 휴식 시간을 통해서 뉴스를 봐요. 그러나 세상 여러 가지 어떠한 마음을 미혹하는, 마음을 홀리는 그러한 어떤 드라마 같은 것이나 다른 프로는 전혀 안 봐. 아니, 관심 놓고 보기가 싫어. 왜? 예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프로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거짓이고 꾸민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마지막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들어서 몸이 죽게 됐다든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이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 가서 그냥 초막 하나 져놓고 나무든지 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산에 많잖아. 돌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알 처소를 하나 쳐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너무 좋죠? 그렇게 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 주셨어. 이 땅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 자연인 주인공은 누구라도 바뀌죠. 자연인이 많아. 그토록이나 난 자연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뭐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자연인이란 그 사람 인물은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짓이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게 아쉬워. 하나같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자연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쁘게 평안하게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이 도시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야. 전부 하나같이.
여기가 좋다는 거야. 이대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건강해요. 왜? 건강할 수밖에 없어. 사람 몸이 땅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요. 병들어 죽을 자가 땅에 가면, 산속에 가면 산다니까. 왜? 땅에 흙에서 왔잖아. 사람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은 땅에서 온 몸, 땅의 흙에서 온 몸은 땅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지고, 또 그 깊은 산속의 공기가 얼마나 좋아. 또 물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병든 사람이 건강해져. 기적같이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 그러나 영혼은 몰라. 땅의 흙에서 온 몸이 흙을 가까이 하고 살면 몸은 건강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잘 된다.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온 몸이 잘 돼서 영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땅에서 온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 천국을 모른다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그냥 몸으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전부. 몸이 죽은 이후에 영적 사후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나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아.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거. 응? 공기와 맑은 물, 산속에 그 얼마나 맑은 물 그냥 먹으면 돼. 자연 그대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씨 뿌려서 일궈서 또 열매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살 뿐이죠. 그 부분만 빼고 일단은 자연인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거짓으로 미혹하잖아.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런 이단들보다 100번 낫지 않아? 자연인이? 비록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몰라서 몸이 죽으면 지옥 갈지라도 남을 미혹하진 않잖아. 거짓말로. 이단들이 얼마나 이게 저주받을 자들이야.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지옥 가게 미혹하는, 불쌍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시적으로 이 다윗이 잘
잘 묘사를 한 거야. 이 시편 너무 좋아. 시편. 그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도 좋지만 이 시편이 너무 좋아.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야. 시적, 문학적 그 표현이 감동 아닙니까? 감동. 응?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죠. 그 믿음을 표현을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기도라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최고의 기도.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을 못했고 찬송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영성을 받은 사도 바울이기에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니,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 성경 들고 다녔어요? 다윗에게 무슨 성경이 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찬송하고 고백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그토록이나 좋고 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나 김바울 목사가 은혜 받은 성경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르다니까. 은혜 받는 말씀도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소유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때때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 마음은 주여, 내 마음은 주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연연하지 않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도망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만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겠죠. 염려, 의심, 걱정 떨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지 말고, 가치 없이 죽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보다 나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내가 열심히 했던 거야. 쉬지 않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 말씀이 있잖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저 그렇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 마음에 새겨야죠. 내가 결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리라. 내 속에 썩어질 것만으로만 채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잖아. 힘이 나오고. 누군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최고 인생이에요. 성경 어려운 구절을 모를지라도 아는 것으로 믿으면 돼. 조금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왜? 귀신은 포장을 해버리거든. 이단들은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믿고 따랐다가는 이게 아닌데? 성경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서 왔는데 이게 아니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나는 이단이다,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이마에 써붙이고 꼬리표를 달고 그리고 온다면은 거기에 속을 자가 누가 있어?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돼. 신천지하고 구원파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 세 이단들이 빅3라고 그래. 아주 가까워. 한 통속이야. 이제는 복음전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이제 구원파들도 이제 아주 뭐 엄청나게 지금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죽을 짓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마귀 사탄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 미혹해가지고 사탄의 자녀들, 마귀 새끼들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리 끌고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뿔에 들어가라. 염소같이 사는 인생들에게, 가증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모든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응?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사탄의 정체는 몸이 없는 영원한 영적 존재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야. 지옥에 가서 팍 죽어버리면 뭐 고통이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다, 사탄이. 그러나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은 뭐야? 흑암은, 깊음은 또 뭐고? 깊음은 지옥, 흑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 위에 있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어디가 있어? 지옥에가 있어? 흑암에 있어? 흑암은 이 세상, 깊음은 지옥. 어디에 있어 사탄이?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깊음 위에 있어 흑암이. 그 흑암은 세상인데,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6절 말씀.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수없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귀신들이죠. 악령.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큰 용,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두 짐승, 사탄의 일꾼들이 두 짐승, 열심을 내고 사탄을 내 충성하고 경배하고 사탄이 주는 권세로.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이죠. 사탄, 마귀를 포함하여, 그 대장 포함하여 이들을 어디에다가 지금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영원한 결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잖아. 그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고? 흑암에. 흑암은 세상, 지옥 위에 있는 흑암에, 깊음 위에 있는 흑암에 가두셔서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유다서 1장 6절.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너무 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 아닙니까? 요셉, 야고보, 유다 이렇게 혈육에 관한 형제들이지만은 늦게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깨달지를 못했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비록 유다서는 일정밖에 없지만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아들로 오셨다.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 어저께 설교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이 9장 6절이라는 말씀은 제가 또 안 했더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성경 구절을 제가 어저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말하지를 못했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아버지야.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어느 곳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